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하신 놀라운 거룩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그 거룩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거룩의 은혜가 오늘도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일은 4월 블레싱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자리로 모이기는 하지만 기도회 자리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내일 저녁 7시 반에 이곳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이며 또 동시에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했던 다윗이 죄의 자리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관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거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룩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거룩을 깨어가는 자,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을 온전히 지켜가며 또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무너진 거룩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1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장에 출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전통적으로 왕도 함께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전쟁에 대한 그 시작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통과 일반을 따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왜 부하들과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자기 성이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하는 전쟁터이거나 혹은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다윗의 무너진 거룩. 다윗은 위치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곳에 있으므로 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는 위치의 거룩을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무너진 위치의 거룩은 단순하게 지금 다윗이 전쟁이 아닌 성에 있다고 보이는 육체적 위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너진 위치의 거룩은 바로 그 마음의 위치의 거룩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아주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의 위치는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의 마음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그는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와서 기름 부어 주려고 했을 때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만큼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였고, 골리앗을 칠 때에는 군인들도, 형들도, 사울도, 심지어 골리앗도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위치는 가장 낮은 곳이었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굳이 말씀을 다윗이 그냥 왕궁이 아니라 왕궁의 옥상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하지요. 단순히 다윗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위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위치, 그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그를 잡아당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는지요?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느냐면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다윗과 요셉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위치를 지키고자 내 육적인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내 육적인 위치를 누리고자 영적인 위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곳에만 우리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높은 곳,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무너진 거룩,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는데 본 이유가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요, 죄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요, 즐기며 응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밧세바를 그냥 잠깐 이렇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를 즐기면서 정욕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여기가 다윗의 무너진 두 번째 거룩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바로 육체의 거룩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무너진 것이 눈으로 하나 본 것인데 왜 육체 전체가 무너졌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육체의 거룩이 무너진 경로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범죄의 시작은 발의 움직임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그 발걸음의 거룩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눈이 움직였지요.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주시하며 즐기면서 시선의 거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은 입을 움직였습니다. 곧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그 입술의 거룩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신하들이 당신의 군사라고, 당신의 군사의 아내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눈 하나가 보거나 발 하나가 움직이거나 귀 하나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온 육체가 타락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손이나 발이 범죄했을 때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나귀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태풍과 비를 만들어서 서유럽 전체에 엄청난 침수와 엄청난 이재민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처음과 끝만 보면요, 절대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보면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본 것과 마지막에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한 것, 절대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작은 무너진 육체의 거룩 하나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영적 타락의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그거 보는 거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거 잠깐 만지는 거 괜찮다고 말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잠깐 우리가 그거 생각하는 거 괜찮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우리 삶에 깨어 있으므로 육체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진 거룩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뜻이겠지요. 그 여인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라는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신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그 신하가 다윗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신하들도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은 다윗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관계의 사람이 아니란 것을 신하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다윗의 무너진 거룩, 깨어진 거룩, 바로 관계의 거룩이 깨어진 것입니다. 만약 다윗과 신하들의 관계가 단순하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거룩의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신하들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다윗도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을 관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말할 관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거룩의 관계라면 주의 음성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거룩의 관계라면 주의 음성과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거룩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의 관계는 거룩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요?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거룩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다 나누고 우리의 이런저런 먹고 마심의 이야기는 다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를 향한 그 땅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주의 마음은 정작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깨어진 거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무너진 거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의 거룩은 단순하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습니다. 곧 다윗의 깨어진 거룩의 관계, 그 깨어진 거룩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그와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부부로 이야기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룩해져야 그 거룩함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나와 그와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위하여 중보하며 갈급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붙들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이만한 작은 것에 깨어짐의 거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가 하나님,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깨어짐의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거룩이 있다면 분별케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온전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위치에 또 내 삶의 육체에 내 삶의 관계에 거룩이 끼어졌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너진 거룩을 통하여서 내가 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회복되는 관계를 통하여 주께 더 깊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깊은 그 거룩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거룩이 있다면 이 시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말씀하지 않으신 곳에 가고 있고 기뻐하지 않은 곳에 있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 작은 육체의 거룩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 내 삶의 관계의 거룩이 무너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분별함으로 다시 그 무너진 모든 거룩이 회복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은혜가 누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던 영적 나비 효과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나비 그 날갯짓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끝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이만큼의 무너진 깨어진 거룩이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온전한 거룩이 회복되며 또 거룩의 자리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